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과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와 비슷한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봐요. 엘리야가 7번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는데 엘리사가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엘리사는 14번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엘리사도 비슷한 일들을 해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꺼지지 않고 그 과부와 과부가 아이가 그 가뭄 중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어요. 거기엔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먼저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빛에 시달리며 이제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가난한 수련생 아내, 다시 말해서 요즘 말을 하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의 아내예요. 전도사님의 아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 밑에서 또 죽지 않고 승천했죠. 승천한 엘리야와 또 그의 제자인 엘리사 밑에서 그 학문을 배우고 또 수련을 하고 이런 것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이에요. 오늘나라 맡으면은 이제 교육 전도사님이나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같아요. 그의 아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애들을 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이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에 이제 자식들까지 노비로 팔려갈 상황에 놓여 있어요. 부모와 엄마와 떼어져서 살아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런 좀 많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가족이 생이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엘리사가 보게 돼요.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이 아내가 죽은 신학생의 아내가 그 엘리사를 알아보고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옛날에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그것은 열왕기상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 생명을 동일하게 오늘 비슷한 사건을 오늘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방식대로 이 여인의 집에 이제 네 집에 기름병이 있느냐. 그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의 스승. 근데 엘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과부한테 자식 둘만 두고 죽은 그 신학생의 부인, 수련생의 부인에게 기름병 있냐 물어보니까 그 기름병에다가 기름 한 병으로 많은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방식이 좀 다르죠. 그냥 그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기름병이 있느냐니까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 기름병에다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뭐를 갖고 와라? 그릇을 빌려 와라. 그릇. 그래갖고 그냥 그건 참 믿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시켜. 안 그래도 죽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두 아들이랑 이 과부가 그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순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말 같지 않은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는 두 모자가 그냥 전부 그냥 다니면서 혹시 그릇 있어요? 혹시 그릇 좀 주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빌려주세요 하고 그릇을 빌려왔어요. 아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다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게 그 기름병에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그 가져온 그릇에 기름이 그릇만큼 그냥 계속 기름이 그 병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흘러나오냐? 가져온 그릇이 없을 때까지. 이제 더 그릇이 없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뚝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주실 때 조금 그 적당껏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더 많이 준비하셔서 그 기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기름이 똑 끝이고 난 뒤에 이 두 모자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심리 밖에라도 더 갔다 와서 더 갖고 올 걸,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렇게 가다 보면 신월동 교회라고 성결교회 큰 교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때 개척할 때 옆에 그 아주 땅 부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저 장로님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신월동 땅에 그냥 막 싸구려 땅들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나도 옛날에 그 목사님 젊었을 때 집회 갔을 때 보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고영보 목사님이라고.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장로님이 철야 기도나 수요 예배 같은 데 갔다 보면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은 있는 대로 다 줄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불렀대요. 아주 젊은 목사죠, 아주. 전도사 때 거야, 아마. 그러더니 제가 땅이 여기 많은데 가질 만큼 다 나한테 이렇게 지도에다가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치가 있지 해갖고 지금 있는 땅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쭉 그렸대요. 그랬는데 지금도 큰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큰 땅이 아니야. 그때는 그냥 이 마음의 그릇이 종제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가끔 가다 그래. 그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그리라고 할 때 더 그렸을 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 주실 축복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욕을 안 먹고 할 일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무한대니까 그때 뭐 염치 부릴 거 없이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덩큼 그냥 욕심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교회에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크게 모아가지고 다 받으십시다. 또 이상하게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봐 아멘을 적게 하는데 크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그릇을 가져오라 할 때 다 갖고 왔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 많이 갖고 왔겠죠. 하여간 그냥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막 그냥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릇마다 그냥 그 비싼 기름이 그냥 가득 차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아마 이 신학생이 아이가 가난하게 살다가 빚을 많이 가져놓고 그러다가 빚을 졌으니 이제 애들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경제적인 상황이 이 사람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결핍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랑 거의 좀 거반 비슷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리저리 빚을 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남편 죽고 나니까 이거는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다 채웠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온 그릇마다 그냥 기름이 다 꽉꽉 찼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생활비로 쓰라. 따져보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살도록 그것을 해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7절까지예요. 그게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남편 죽은 아내, 또 신학생의 아내, 그리고 빚을 져서 가난해서 자식도 이제 팔아가지고 종으로 가야 될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아내를 이 결핍에, 이 곤핍과 빈핍에 그 처지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8절부터는 어디로 가냐? 오늘 끝에까지 어떤 이야기냐? 한편 수렙 여인은 얘기가 나와요. 수렙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옥상에다가 다락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잠시 쉬어갈 거처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요 신학생의 아내, 예? 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빼앗겨서 이제 가야 할 그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이야기가 전반부 얘기예요. 이거는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 위기 가정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생활적으로는 어느 정도 윤택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한 생활에 그런 여유가 있어서 지나가는 그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거처할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쉬어가시고 여기서 묵어서 잡수시고 가세요 하고 이 엘리사를 정말 지극히 잘 보살펴줬던 여인이에요. 엘리사가 잠시 쉬어갈 거처를 제공했어요. 그게 8절부터 11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 엘리사가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때 정말 내가 저분을 조금이라도 좀 대접하면서 좀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저 사람 싫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를 손님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면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아보고 나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또 왔어? 왜 왔어?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은근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경우도 없고, 신령한 부분도 없고, 또 영적으로 내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오면은 아무런 일이 거예요. 근데 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요. 기름 부은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좋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접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접하는 일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저는 하루에 20집, 30집도 신방 다닌 적 많아요. 그래서 구두 안장이 다 달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전도사 때 우리 김병수 전도사는 하루에 20, 30집 걸어서 다니면서 신방 많이 했다고 나만 특별하게 구두도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기들, 친구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너무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냐 말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개척한 거, 니네 교회냐? 너 나중에 너 목사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해. 전도사 때 열심히 해봤자 뭐야, 그게. 근데 그 말이 내가 정말 안 좋은 소리 들리더라고. 내가 전도사로 있든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 목사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때는 탕태하다가 내가 담임 목사 됐을 때는 그때는 놀고 먹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싹수가 좋아야 끝까지 그렇게 살아. 저는 지금 저 목사 때보다 지금 목사로 있을 때보다 전도사로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 가끔가다 그래. 옛날에 했던 것처럼만 해봐.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 이럴 정도로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남들이 그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교회 안에 그런데 그저도 보면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공개하고 접대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고.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냥 내가 이건 못해도 내가 주의 종은 잘 접대를 해야지 하는 이런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핸디캡이 나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첫째, 남편이 늙었어요. 예,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그 늙은 게 늙었는데, 늙어도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늙으면 괜찮은데, 늙었는데 뭐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가난해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은 있어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자기를 이어서 자식이 없는 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살았다 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생산을 못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그는 그 다음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나중에 게하시에게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고 그것도 도와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주의 마음, 종 마음에, 목회자들 마음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내가 그걸 도와드려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삶이 있으면 결코 그 주의 종의 기도와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집사님, 내가 뭘 기도해 드려야 가장 먼저 해결되는 길이 뭐냐 했더니, 집을 빨리 내놨으니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 있으면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 이제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 내년 이맘때에 어떻게 할 거다? 아들을 안 할 것이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에 그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되었다라고 오늘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나오죠. 결핍. 이 한 여인은 결핍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정말 위기가정이다. 위기가정. 그것도 신학생이 죽고 그 아내와 그 애들 둘이 이제 팔려갈,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건 정말 없는 거예요. 없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가난의 결핍에 있는 가정의 모습과 모든 여러 가지 것은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움은 없지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한 여인. 그게 뭐냐? 아들 하나만 있으면 더도 말고 어려움이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공허해. 자식이 없어서. 이상하게 그게 공허해요. 결핍과 공허에 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대표적인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백성 중에 대표적인 결핍과 공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좀 이런 스타일의 어려움이 있어요. 신학생의 부인, 죽은 신학생의 부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부유하고 어렵지 않은데 들어가 보니까 사랑의 굶주려 있고요. 정말 공허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처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도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곳곳에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 과부, 가난한 가정,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또 수렙 여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지 못하고 남편은 늙어서 이제는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인생이 공허한 여자도 그런 상황은 공허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엘리사를 공양하고 공개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백성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에요. 섬기기도 하고요.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남편이 신학생으로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고자 했던 가정이에요. 그러나 가난에 면치 못하는 이 가정과 또 연로한 남편이 있어서 아기는 낳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엘리사를 공개하는 이 아름다운 이 수렙 여인 같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타락되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이 선지자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진 자들,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고 자신들을 드리려고 하고 능력으로 사역하며 일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남의 자식을 빼앗기는 무정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 빚 때문에 자식을 빼앗길 위에 처한 이 선지자의 아내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탕감하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시면, 그리고 요청하면, 이런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또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그의 경제적인 모든 빚의 문제와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만큼 넉넉히 기름을 부어주어서 채워주신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로 와라. 비로 다 갖고 왔냐?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부어지는 것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과 포커스가 딱 맞아서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잖아요. 어느 때 되면요, 그냥 기름이 막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릇만 준비하면 다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무지 많은 기름이 부어지는데 뭐가 없으면 기름을 못 받아. 만약에 기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뭐가 없어. 그러면 다 그거는 어디로 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러면 바닥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 그걸 갯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갯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진흙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다 기름흙이에요, 기름흙.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준비된 그릇이 뭐냐? 기도에 준비된 그릇이에요. 신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기름을 부어. 절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 대해서 부르짖고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음입니다. 만약에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은 반응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지, 반응 없으면 그냥 통과 끝나요. 믿음으로 구하고 반응하며 부르짖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요청을 안 했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엘리사가 일부러 찾아가서 너 뭐 무슨 문제 있냐? 안 한 거예요. 어떨 땐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에이, 뭐 나 혼자 알아서 하겠지. 우리 집사님이 오늘 나한테 목사님 하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뭐 일부러 찾아가서 집사님 뭘 기도할까요? 그냥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기쁘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완전 구체적으로 집 팔게 해주세요. 알아서 이제 목사님 지금 그건 이제 전화 저기 우리 박남수 목사는 이제는 눈만 감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도 똑같은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 신학생의 아내가 그냥 아유 뭐 우리 뭐 그냥 우리 아들이랑 죽다 살면 되지 뭐. 아유 종으로 끌려가든지 나는 어디 가서 파출분 하고 살다가 그냥 가끔 가다가 애들이랑 얼굴 볼 수 있으면 되지 하고 그 갑갑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일이 안 풀려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엘리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아이고 미치겠네.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엘리사에게 팍 주는 거 뭐야? 그릇을 준비해놓게 해라. 그럼 내가 그걸 다 감당하도록 해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공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여자는 뭘 해야 되냐? 무조건 다 구하고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도 않고 엘리사가 대신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해야 돼? 그 아들 둘과 그 엄마, 그 과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막바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역할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기 뭐지 그거 있잖아요.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저분이 하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 결례 든 항아리에 가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떠오는데 거기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례 드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는 거는 손님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손님 더 받겠다고 그 통에다 물을 더 붓는 것은 상식이 안 통하네. 그런데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예? 이게 무모한 순종인 것 같은데 거기가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빌려면 난 지금 배고파 죽을는데 또 무슨 일을 시켜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남편 죽고 난 뒤에 힘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고 있는데 그거마저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그릇을 갖고 라는데 그릇을 갖고 뭐해.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하여간 순종한 거 했어요. 무슨 일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했어요. 근데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묻는 접시 계속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그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에 따라 그 순종의 범위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일들은 또 하나님이 막바지에 우리의 순종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 도움을 구할 신뢰 공동체가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소망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수넴 여인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집은, 한 집은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빚을 다
갖고 이제는 그 흉년 기간 어려운 뭐 생활 그리고 막 쩌드는데 엘리사 한번 잘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죽은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지 아니면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난 뒤에 제대로 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모든 과정에 또 순종하고 그릇을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래도 다 갖고 와갖고 그 집이 그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됐어요. 사람이 해결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고통당한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요 상황에 대해서 좀 깨닫고 그냥 눈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 많은 빚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될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는데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이 여인처럼 진짜 그냥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빌려올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만 있어도 저 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시 다 빚거리 다 하고 생활 문제 다 해결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 선지자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부터 이제 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릇을 가져오는 것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릇을 가져오는 것이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답은 없는 것 같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전하게 오늘의 일에 매진하면서 순전하게 주님이 주신 것에서 답은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냥 갑자기 돌변해서 갖고 온 그릇에 막 기름이 부어지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거 나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났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은 오늘 엘리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돼요.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아내가 요청하는 것은 오늘 뭐를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넬 여인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는 공허한 여인이에요. 공허한 여인. 있을 거 다 있지만 결정적인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아까 전에 그 여인은 다 없는데 있을 게 있어요. 왜요? 네? 자식이에요. 걔네들이 다 수발 들어서 엄마 어디 갔다 와? 야 저쪽 아랫마을에 가면 그 아제네 집에 가서 그 그릇 많더라. 알았어요 엄마. 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없는 거 같은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이. 근데 형편은 진짜 엉망이에요. 엉망. 주부 같아. 근데 여기는 반대야. 여기는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은 무슨 낙으로 사냐. 우리 죽으면 끝인데. 오늘 딱 오니까 우리 정현재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그냥 통통한 손녀딸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어때요? 야, 얘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는 아이고 또 애 보냐 이랬지만 요즘에는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때 이거 맞장구 쳐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서로가 아이고 이제 늘씬해. 내가 보니까 나중에 진짜 저 미스 코리아 될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여자에게는 낙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자식 없으면 강아지 데리고 키우면서 그냥 유로함 받으면서 사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이고 이 여자가 이제 너무나 이 수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지나가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다락을 개조해가지고 지나가시면 꼭 들려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다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쓰고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넉넉함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그 주의 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인데 자식이 없어 공허한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은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한나의 소원을 풀어주시잖아요. 이 여인은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공허해요. 천지를 생명으로 채우신 주님만이 인생의 참 결핍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있으나 돈이 없는 여인, 돈은 있으나 자식이 없는 여인, 다 결핍과 공허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두 여인은 바알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종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딘가 텔레비 특종 세상인가 어딘가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에 옛날에 그 함지봉 불쌍한 얘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얼마나 복된 거야. 우리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얘가 건주라는 애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 그 할머니 손에 가정이 결핍이 되면서 참 사람 누구 만났냐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여러분, 내 몸이 죽을 것처럼 아플 때 같은 신이라도 귀신이 있고 성신이 있어요. 성신 받아야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뚱뚱한 애가. 근데 텔레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 잡혔냐면은 무당들 그 애들이랑 접신이 되고 막 깽가리 소리가 들리면서 막 하면서 너는 아무래도 뭐야 내림굿 받아야 산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것도 그 아버지가 있나 봐요. 그것도 대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지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연예인들 하다가 연예인에서 상처받은 애들 중에서도 자꾸 이 무당 쪽으로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가능하면 은혜 받아서 성신 받아서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딱 보면서 제 곁에 신실한 성령에 충만한 그런 형제나 또 친구나 선배 있어서 저런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신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건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탄에게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몰래 이걸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이 방송 관계자들이 다 이거는 편집 안 하고 막 이상하게 그 무당들 같이. 근데 난 그래서 서장원이나 이 누구지 걔 이수근인가? 걔네들 이렇게 점쟁이 같은 옷 입고 난데 이것도 전부 다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건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좋게 한 내용들은 전부 약간 왜곡시켜가지고 욕심 많고 나쁜 짓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은 다 기독교 쪽에다가 맞춰놓고, 이 무당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더 멋있고 잘 되고 이렇게 맞추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는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두 여인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한 세상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계속 내가 보면 굳건히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남편 죽었어도, 그리고 애들이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고통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네베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갈 때마다 아유 부담스러우지 않고 엘리사가 우리 집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다 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을 섬겼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집은 가장 문제가 있었던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해결됐고, 한 집은 가난과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서 빚 다 갚고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결핍과 공허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마칠게요. 한마디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결핍과 공허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니 만몬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한다. 세상 신에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절대 세상 신에 무릎 꿇지 마세요. 예. 그 결핍과 공허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 돈이나 세상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우리 건축에, 예, 말이야. 좀 믿음 있는 형들이나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나서, 야, 이렇게 힘들고 막 그냥 너희가 불안하고 그러면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이끌었으면 그 친구가 저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너는 이렇게 막 병이 생기고 두려운 건 그거 다 내림 굿 받아야 된다고. 굿 받고는 이제는 막 울고 뭐 얘 살 것 같다고. 살지 살아야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섭고 저주받은 길인 줄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집안에 그 군대림 받아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살겠다고 해서 그 신 받아가지고 무당화되는 건 그건요 가정적으로 큰 어떤 면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신이라도 성신은 하나님의 신이고, 이 내림군 받아 이게 무당되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 예?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당장 살려면은 신 받으라면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뿌리치고, 어떤 사람 오니까 전부 다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가야 되나 하다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 세계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고, 거기에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그것을 육에도 접혀 있고 영에도 접혀 있는 유일한 것은 영적이면서도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한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인간 안에 인간을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인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가 일로 나한테 와야 산다 하고, 귀신은 너 나한테 와야 산다 하고 공격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가 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난 지금까지 돌이켜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목사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이거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고, 나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감격이 안 됩니까, 여러분도? 예.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현재 우리 권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 잘 만나서 교회 나온 거 감사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잘 만났고 사모님 잘 만났어. 이제 또 발전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야 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는, 그때부터는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더 크게 주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옥동자를 나한테 허락한 그런 축복을 이 수뇌배에게 주는 것처럼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핍과 공허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니 만몬 세상 신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제목 시작.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엘리사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살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우리가 이 결핍과 공허에 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두 여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공허와 결핍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 네 소원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세상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